반갑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입니다. 오늘 쉬는 날이실 텐데 자녀들과 함께 저희 성도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어른이라서 해당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가 있으시다면 손자, 손녀와 함께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요. 또 자녀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린이와 같이 순전한 믿음의 하루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 엄마 아빠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우리에게 온전히 그들의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는 것, 사는 것을 다 의탁했었던 그 어린아이 때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기였을 때 그들은 엄마 아빠를 의심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엄마 아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신뢰함으로 맡겼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린아이같이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온전히 의지하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신앙의 사람들 되도록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향해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린아이같이 주의 손을 붙잡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 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 주시네.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아멘 쏟아 주시네. 그 얼굴 비추어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으로 세계에 알리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말씀은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 사시는 엘리자베스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이신데 이제 남편께서 병에 걸려서 어느 때부터 이제 운신이 자유롭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부부만 둘이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남편이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이 생활 활동, 생활 반경, 여러 가지 활동이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전에는 눈이 와도 주일날 차를 몰고 교회를 갔는데, 이제는 눈길 운전을 하는 것이 이제 불편한 거죠.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남편께서. 그래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아요. 네브라스카주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되 남편분이 피아노를 치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는 이제 방송 설교나 온라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어느 눈 오는 주일에 그날도 이제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엘리자베스 자매님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눈이 많이 와서 이 집 앞에 진입로에 눈이 쌓여 있는 겁니다. 자매님은 걱정하는 거죠. 저걸 남편은 몸이 아파서 저거를 치우지 못하고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내가 치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걱정 때문에 말씀 예배 설교가 방송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배가 거의 끝나갈 무렵 밖에서 이렇게 막 북북 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슬쩍 창으로 보니까 옆집에 있는 젊은이들 둘이 눈을 치우는데 자기 집 눈앞도 치워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내용인데요. 놀라운 것은 그 후에도 이 소년들이 눈이 많이 올 때면 자기 집뿐 아니라 옆집 엘리자베스 할머님의 집 앞까지 치워주곤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그 집에 사는 부모님이 옆에 노부부가 몸이 불편한 걸 알고 친절과 선행을 베푸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자매님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떠올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7절 말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날 이후 자매님은 이 은혜의 체험 이후에 어떤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 기도에 항상 응답하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매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매님이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실 때도 있었고 또는 자매님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다락방 본문에 고린도후서 9장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자매님의 간증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리고 자매님이 묵상했던 빌립보서 4장 60절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잘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냥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11절을 읽으시면 이해가 안 갈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고린도후서 9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시고 또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순회하면서 모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로 치면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말하고요. 아가야 지역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 교회의 첫 시작이고 또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교회죠.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 나라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대인들의 박해를 많이 받는 교회였고요.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궁핍한 지역이었어요. 여기 아가야 지역 이쪽은 사실 그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무역항을 끼고 있는
번성한 도시,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부유한 성도들이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은 가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셉, 요한 같은 분들과 이제 이 이방 지역의 사도라고 하시는 바나바나 바울 같은 분들이 서로 교류하는 중에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우리 당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습니다. 돕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지요. 빌레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이방 교회가 영적 빚을 졌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빚을 물질로 갚고 싶다. 이런 동기가 돼서 몇 가지 더 동기가 있지만 그런 이유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너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가야 지역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막 탄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들지만 염려하지 않고 그 모든 가난으로 인한 재정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도록 이제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을 통한 그 엄청난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올 때에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것은요, 오늘 우리도 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많은 필요란 것이 우리의 어떤 허영과 사치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기 위한 필요가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실제적인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데 몸이 아파서 여기 자매님처럼 뭔가 꼭 해야 될 일을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필요를 놓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죠. 또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질인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 엘리자베스 자매님의 조언대로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 쌓여서 원망과 불평함으로 하소연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기도에서 이제는 좀 더 한 단계 성숙해져서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이 지난 40여 년의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저보다 저를 잘 아시고 먼저 채워주실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또한 부족한 종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여 이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양의 성도들에게도 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들의 믿음이 염려와 걱정으로 간구하는 자에서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